지난 8개월 동안 오늘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나라도 하나님께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교단 총회가 온 교회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여기 주보에 있는 요 마크가 있는 교회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 표시입니다. 우리 교단은 현재 작년 말로 65개 노회와 8,700교회 그리고 성도는 280만 우리 교단만 교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단 총회가 또 산의 모든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지나서 우리 교단 총회도 열리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인간이 실패하게 되는 10가지 장애물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는 의욕을 저하시키는 독약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항상 지름길만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당한다. 세 번째, 타인과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면 신용마저 잃는다. 네 번째, 목표가 불분명하면 고생에 비해 성과가 적다. 다섯 번째, 독창력이 없이 남을 모방하면 잘해야 2등일 뿐이다. 여섯 번째,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의 앞길은 점점 어두워진다. 일곱 번째, 시작도 빠르게 하고 포기도 빠른 사람은 공연히 주변 사람에게 피해만 준다. 여덟 번째, 판단력이 없으면 공연한 시간만 허비한다. 아홉 번째, 치밀한 계획이 없이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맨손으로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마지막 열 번째로, 실패한 후에도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은 또 실패한다. 이렇게 10가지를 소개하면서 실패하게 되는 장애물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밤낮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총회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총회사나 특별히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닥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우리 총회가 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의 몫이고 사명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닥치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 또 넓게는 한국교회 전체를 다 포함해서 교회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쏜살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16절에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야 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그 각 주 성경에 보면 4번 밑에 내려가시면 우리가 주님 할 때 그 주인 주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당신은 그 헬라어 단어를 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사실 짧은 고백이지만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시간 전에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다 고백하는 고백인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을 압축을 하면 오늘 이 16절의 고백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신앙적인 내용을 잘 요약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사도신경을 늘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고백은 물론 입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으로 하는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요, 동시에 그 입으로 신앙 고백한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죠.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바른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해놓고 실제로 막상 생활 속에 가보면 전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님이다, 그런 내용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이 신앙 고백은 부도난 신앙 고백이죠.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사랑한다 고백하고 말만 하고 속으로는 막 두글두글 이상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사랑한다 고백했으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해야지, 입술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영 멍뚱한 행동을 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 사랑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시간 예배 때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 입술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총회가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지라 그러는데, 특히 우리 신앙 고백에 이 고백할 때 이 고백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반석위에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선 당신은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 메시아를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부릅니다. 구세주란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원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기름 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속에 주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주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선지자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보면 그 내용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질성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시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찬송가에도 우리가 있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왕입니다. 왕은 삼권을 다 가진 사람이 왕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왕 대신 주님의 통치에, 다스림에 온전히 따른다는 그런 마음을 담고 고백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다가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스톱할 수 있고, 머뭇머뭇거리라도 주님이 명하시면 달려갈 수 있는 왕 대신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런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주인이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작든 크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구약의 제사장은 양을 잡아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제물로, 제상제를 지고하는 어린 양으로 드리신 그런 제사장이세요.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찢기신 그 살, 당신의 몸을 산 제물로 누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시고 이어서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율법을 해석하셨고 지금도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믿고 고백하면서 입술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쉬우면 기도하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이라는 건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는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건강한 신앙이 이기고 건강한 교회가 이긴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요.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이 음부란 말은 하데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단어인데 지하 세계, 죽은 자가 거하는 거처를 뜻합니다. 선인과 악인이 함께 가는 죽은 자의 영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둡고 소외된 곳으로, 그리고 가장 높고 단단한 성벽과 문으로 둘러쳐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곳이 음부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라고 했는데 그 또 권세도 그 각주를 보시면 대문, 그렇게 각주의 밑에 나와 있는데
대문이란 단어를 권세란 뜻으로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음부의 문이란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란 말은, 그러니까 음부로 들어가는 문에는 항상 죽음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지옥은 교회와 천국에서 완전히 굴복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그 주님이 우리와 교회로 하여금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몇 년 전 LA에 있는 어떤 미국 신문사 기자가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얘기하면서 미국 사람이 본 거예요. 첫째, 부지런하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많은 경제적인 기반을 쌓고 성장하는 그런 민족이다. 두 번째는 교육열이 대단하다.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교육열이 센가 봐요. 어쨌든. 세 번째는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교회가 있다. 한 10명만 모여도 그냥 한국교회, 한인교회를 만드니까요. 네 번째는 미국 내에 가장 많은 곳, 뭐 뜨거운 곳, 추운 곳, 사막, 숲속 어디든지 잘 흩어져 가지고 적응하며 사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다. 그렇게 칭찬하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 기자가 본 거지만, 한국인들은요, 자기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지적이 전부 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자가 본 데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니까 그런 기사 쓴 거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그런 지적인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내 속에 여러 가지 좀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모이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대놓고 싸웁니다. 무섭습니다.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제가 잠시 좀 임시상으로 있었던 옆에 있는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도 지금 정리돼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 옆에 주위에 그 아파트들이 있고,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관심 없고요. 몇 명 모여가지고 틱틱거리고 막 언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다 구경하는 거 아닙니까? 저 한번 갔다가 얼굴이 뜨거워가지고요, 창피해가지고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용도 물론 모르겠지만, 관심 없겠지만, 교회는 싸운 대로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서로 화평할 수 있는 열쇠 중에 가장 큰 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 그리고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다 싸움의 분쟁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장하는데 나만 있습니까? 저쪽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견이 계속 대립이 되니까 다툼이 있으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주장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 교회 전체 유익을 생각한다면 절대 싸울 수 없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건 다른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왜 싸웁니까? 다르다고 그게 철저히 원수입니까,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가끔은 식구리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지, 생각이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견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왜 애들처럼 너 내 뜻 아냐? 너 편 아냐? 탁. 그게 뭡니까, 유치하게. 다른 사람 그리고 전체 유익을 구하는 그런 마음만 먹으면 절대 안 싸웁니다. 화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이런 또
좋은 점을 살릴 수 있으면 훨씬 더 우리 민족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적으로.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조카 롯에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예? 양보하지 않습니까? 어른이지만 양보하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 얼마든지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8복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도구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평화의 동산 아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누구와도 다투지 맙시다.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이 교회에 와서만큼은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사탄을 이깁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인끼리 다투면 교회가 무너지고 사단에게 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머리 깎인 삼손이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됐듯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넉넉히 사단의 권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믿음에 굳게 설 때 사탄의 권세를 넉넉히 주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교회는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는 베드로, 11사도 나아가서 교회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아까 장로 기도하셨지만 구원받는 무리를 더 많게 만드는 그것이 교회가 돼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작든 크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구원받는 무리를 모아드리고 구원받는 무리를 키워내고 그럴 수 있는 교회. 천국 백성을 많이 만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심혈을 쏟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미쇼데이라고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선교란 말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직접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죠. 그렇듯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을 많이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을 만드는 공장이 되어야 하고, 양육시키는 공장이 되어야 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공장이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골짜기, 우리 모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힘쓰고 그런 예담골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교회는, 교회학교를 생각하면 복음의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놀이터라는 게 애들이 모여서 노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노는 게 아니고 복음의 놀이터. 복음의 놀이터. 복음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통해서 같이 함께 힘쓰면서 그런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온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교회에 깨끗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잘 짓고, 근데 그 교회에 어느 날 좀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는 히피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유분방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 뭐 씻지도 않고, 뭐 땀도 흘리고, 그러니까 좀 냄새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보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 누구 돌아보지 마세요. 안 그래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누가 이렇게 돌아보면 상당히 그 사람 민망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계셔야죠. 누가 왔나. 근데 어쨌든 누가 탁 들어오고, 뭐 냄새 나고 그러니까 이제 수근수근 거리고, 또 뭐 신발 같은 지저분해가지고 뭐 이렇게 깨끗한 양탄자를 다 더럽히고, 이게 뭐 어수선하고 지금 영 아주 엉망입니다. 다들 지금 마음이 불편해서 어쨌든 예배를 마쳤어요. 끝나자마자 임시장례를 소집해가지고 그런 히피족이 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장로들의 의견이 막자, 안 되겠다. 예배 분위기도 하여튼 해치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모아가고 있었어요. 한동안 조용히 계시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히피족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번 당회에서 그 사람을 못 들어오도록 막으면 저도 사표를 내겠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제 그 안건은 부기를 대고 없던 걸 하고 이제.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몇 년 후에 미국에서 아주 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 교회다운 모습인지. 지금 우리가 작년서부터 지금 재작년부터 지금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번 이제 토요일부터 또 중간고사 있기 때문에 또 독서실 운영합니다. 주중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1시, 토요일 날은 또 평일 날은 5시, 밤 11시, 10시까지. 그 아이들 들락날락 거리니까 아무래도 좀 성가시기도 하고 또 4층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간식도 먹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수고를 하는데 힘들죠. 그거 안 하면 깨끗하죠, 교회. 교회 깨끗게 하려고 그런 걸 안 해야 됩니까? 좀 수고스럽고 좀 시간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또 수고하는 분들 많은 애를 쓰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지 몰라요. 깨끗합니다. 청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가 있으면 지저분해요.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그게 귀찮다고 마다를 하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 교회 있다 보게 되면 때로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좀 옵니다. 대낮부터 술을 탁 마시고 교회에다 돈 맡겨놨습니까? 자기 어디 가는데 돈 좀 내놓으래요. 이런 황당하고 무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 주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 있는 사람들은 좀 그런 상처가 있어요.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제 좀 혹시 저 사람이 또 그러지 않을까? 또 조용히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 가면 되는데 또 짓궂게 그냥 또 별로 하면 다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 하도 안 돼가지고 112를 불렀습니다. 안 가니까 도대체. 안 가니까 사무실에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내드리는 것도 있는데 물론 그럴 때도 물론 있긴 있지만 어떤 일을 하자면 힘들고 수고스러워요. 힘 안 들이고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거저 확장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또 마음을 들여서 몸을 들여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수고들을 모아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독수리 나왔던 애들도 교회 전혀 안 오는 애들이지만 쭉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한 명 한 명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영혼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잘 길러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서서 그 주님을 따라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천국 백성들을 넉넉히 길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510장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510장